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감기가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괴롭히는지. 저 워싱턴 쪽에 가도 감기 환자 천지고, 감기 하나만 와도 그냥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그냥 연약한 때가 됐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데요. 로마서 공부하기 전에 로마서에 관련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지 요한 웨슬리, 그분이 10년 동안을 참 그분은 뭐 케임브리지를 나오고 옥스퍼드인가 뭐 케임브리지를 나오고 참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미국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10년을 하면서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선교사 10년 했는데도 구원 못 받았다고, 그 요한 웨슬리가. 그런데 그가 참 돌아가는 길에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는데 모리비안 교도들이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리면서 기뻐할 때 그가 엉금엉금 겨가가지고 당신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찬송이 나오냐고. 아니 배가 가라앉으면 천국 갈 텐데 얼마나 기쁘냐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나는 선교사 생활을 10년 했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분들은 어떤 믿음일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겸손하게 오늘 성경 공부 클래스 들어가는데 마침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를 듣다가 이분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이 로마서는 성경 말씀 중에서 뼈대 같은 그런 교리적인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로마서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엄청난 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겁니다. 하나님의 of God.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원, 진리, 복음, 또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또 마지막 진노, 하나님에게 한, 하나님께 속한 거, 믿음, 진리, 구원, 복음, 능력, 사랑, 진노, 이렇게 8가지인가요? 8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결국 다 죄인이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왜 죽을까?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소련에서 선교사 두 분이 알마타에서 서로 싸웠대요. 한 분은 초상집 가자라고, 같은 시간인데 한 분은 초상집 가자라고, 한 분은 잔치집 가자라고. 그래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우리는 초상집을 택해야 됩니다. 초상집을 택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 아닌 어떤 민족,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은 구약시대의 이방인은 쉽게 얘기해서 개 같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 그러면 죄인이 따라갔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죄를 용서받고 그랬지만 이방인들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잖아요. 죄를 짓고서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무슨 희생제를 드릴 수도 없죠.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를 질 때마다 그래도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겉만 그런 거지, 겉만 번지르한 거지, 속은 다 썩었는데 그걸 몰랐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옛사람은 너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남의 물건을 탐내는 자마다 이미 도둑질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고,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로마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가려고 그러는데 사탄이가 방해를 해서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만약에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갔다면 로마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게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뭐가 안 될 때 있죠. 일이 잘 안 될 때. 그게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그냥 let it go. 하나님의 시간표는 쉽게 얘기해서 시간당 10마일이에요. 10마일. 우리는 80마일로 가려고 그래요. 80마일로. 하나님은 10마일 가는데 내가 80마일 가면서 하나님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그냥 인간이 계획을 세워놓고 난리를 친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요. 할 일 없으면 주무세요. 그럼 돼요. 그건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 뭐 있어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요즘에? 잠 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참, 이 로마서는 참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음미하다 보면은 이 로마서는 저 벌써 세 번째 강의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 로마서는 또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여기 지금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종, 둘째는 성별이 나옵니다. 종이라는 거 영어로 서번트로 했지만은 사실 이게 슬레이브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피로 값주고 샀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뭔가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속이 마귀 자식이라고요.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피로 값주고 샀어요. 노예라는 거는 누가 값을 치른 사람에게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거예요, 지금. 양자로 이제 입적되는데 언제 자녀로 완전히 됐냐면은 주님 오실 때 돼요. 지금은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마치 얘기해서 뭔가 하면은 홀트 양자회를 통해서 한국의 고아가 미국의 스미스라는 사람 집으로 이미 양자가 서류가 사인이 됐어요. 근데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양자가 됐지만 아직까지 양자로서의 혜택은 못 누리죠.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 때 그때 완전히 자녀가 되는 100%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릇을 많이 한 사람,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여기 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인데 중국 분하고 살았는데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가 얼마 안 돼서 수요일날 예배 와가지고 그분은 설교를 하면 항상 울면서 들어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냥 울면서 들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전도를 나가는데 따라와가지고요. 한 번은 멕시칸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끌고 왔어요. 이분이 막 구원받고 싶어 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고 왔는데 이 자매가 끌고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 청년이, 멕시코 청년이 울면서 막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가면서 따라하더라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분 동안을 내 양복 위에다가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러가면서 날 껴안고 울었었어요. 길에서 껴안고. 그 자매는 잃어버렸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저거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읽다가 보니 읽는데 성령님이 이거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할 때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높이는 거예요. 주님도 밑에 지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하늘 보좌 끝까지 높인 겁니다. 그럼도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편지할 때마다 나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종이 목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회사라면은 뭐 돈 꼬다가 말이죠. 광고도 내고 돈 꼬다가 막 아주 유명한 가수들 데려오고 말이에요. 돈 꼬다가 막 집도 짓고 멋있게 이렇게 하지만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할 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만큼만 하는 이게 종입니다. 그렇죠? 또 요즘에 보면은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죠? 그런데 종인 사람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아멘? 예? 그 종인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기 자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진짜 종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종이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보면 그 바울 신학이 이제 신학교에서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주의 종들은 그 사도 바울이 모범되는 모델 계수로 따르는데 사도 바울의 모델은 종이 되는 거예요. 무지랭이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아주 병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이 높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태 있잖아요. 주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되는 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어.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 아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 말만 들면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그분 말만 잘 들으면은 절대 문제 없어요.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유명하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해 보여. 근데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참, 보면 이게 그렇게 종의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됐다. 성별됐다는 것이 separate. 굉장히 울리네 마이크가. separate입니다. 근데 separate인데 이게 안투로 되어 있습니다. 안투로. 영어로 보면 성별된 게 separated 안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separated from이라는 게 있죠. 성별됐다는 게 보통 성별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분리시켰다 이런 뜻이지만요. 여기서 그 뜻은 뭔가 하면 분리만 시킨 게 아니라 또 어디로 성별돼서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죄 있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이죠. 한 번 나올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붙은 거예요. 성별이 딱 된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교회는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런 사람만 모이는 게 교회다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 쉽게 해서 모세하고 다윗 보세요. 두 사람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을 들었어. 그래 끽소리 못하니까. 아무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부르니까 끽소리 못하고 뭐 어디 가서 써준 데가 없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밤에 자면서 여러분 침상을 요를 눈물로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그 벽에를 다 적셔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죄인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래가지고 벽에를 한번 적셔본 적 있어요? 에? 이 죄인임을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을 주님이 써요. 그렇지 않은 사람 썼다가는 고개를 바짝 듭니다. 절대 안 씁니다. 그때 우리가 내 모습을 붙잡고 내 모습을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 모습을 깨달아요. 예?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오늘도 여기 미국 목사님이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는데 예?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뼈 말이야. 마른 뼈가 바짝 말랐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이 에스겔 보고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살겠느냐 그러면 살겠다 안 살겠다 얘기해야 되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여러분 물었을 때 말이에요. 내가 뭐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알잖아요. 그러면 싱겁잖아요. 대답을 하는데 대답은 하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러세요. 누가 물으면은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러세요. 그럼 아주 뭐 100점. 괜히 뭐 잘못 얘기했다가 틀리는 것보다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에스겔이. 예.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거는 뭐를 세상에서 하던 짓거리를 안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로 딱 붙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을 위해서 완전히 구분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별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세상에서도 성별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가 그거 확신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켰는가 이거를 확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은 평생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된 자입니다. 성별된 자입니다. 이번에도 워싱턴 갔을 때 우리 김종혜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송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교회만 오면은 그냥 예배 끝나고 다 끌고 나가니까 누가 붙었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뭔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종합상사 되지 맙시다 우리. 종합상사 돼봐 이문도 없고 망해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 하나 뭔가 특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 특기가 있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결국 안 돼. 샘을 한 새만 한 구멍만 파란 말이 있죠. 하나만 하다 보면요 다른 건 겹다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갑다리 전공 하나 하다 보면 부전공은 난 따라오게 돼 있어.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멘. 복음, 이 남미 복음에서 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그걸 하다 보면요 이 교회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축복이요. 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축복이요. 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성별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종이 됐고 성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도 종이라 이거죠.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그 성경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목사만의 종이 아닙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인데 직분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직분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직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종이에요. 천국 가면 인정해 주죠.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이건 또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식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결국 마찬가지 얘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관련되는 성경 구절 전서 7장 23절 성별에 대한 거 종에 대한 거 7장 23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을 해줬잖아요. 주님이 왜 구원해줬는가? 왜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고 구원해줬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부르심이죠. 콜링이라고 합니다. 꼭 목사 되는 것만 콜링이 아닙니다. 네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참 아주 그 묘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종과 상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종의 그 주인과 종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사실 인정해요. 보면은 어떤 미국 목사님은 이런 말 한 적도 있어요. 좀 여러분 들으려면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고 휴머니스트들은 아주 화를 낼 일인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하는 분도 있어요. 노예 해방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자손들이 이렇게 대해서 그들을 또 종로를 시키면서 뭔가 할 일이 있는데 해방시키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막 범죄가 나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뭐 틀리다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여기 성경에 종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전도 믿을 수 있고 종도 믿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간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니까. 그런데 종도 주 안에서 부름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주님 안에서는 자유하다 이거죠. 그런데 자유인도 또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죠.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한에서는 우리가 종이다. 그분의 말씀에는 꼼짝을 못한다. 그분의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떨어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값을 치러줬으니까 피로 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사람이 싫어해도 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과 영이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우리 게 아니고 우리 자식도 우리 게 아니에요. 제가 자식 걱정을 좀 했더니 주님이 안에서 그래요. 내가 네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솔직히 네가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 아니냐? 네 자식이 좀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네가 체면이 손상되니까 목사로서 체면이 손상되니까 네가 기분 나쁘고 네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정말 네 자녀를 사랑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걱정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를 걱정하는 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체면이 손상돼서 그러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 소리 들은 다음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돌려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들의 진리 안에 행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 안에 행하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 교회 안 다니고 20년을 헤맬 때요. 그렇게 술 먹고 담배 먹고 돌아다니고 그냥 밤 12시, 2시, 3시에 막 집에 들어가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얘기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어머님한테.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요즘 아이들요, 얘기해보세요. 잔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죠? 잔소리 들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사랑을 줄 때 아이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거 조금 깨닫겠더라고요. 조금 깨닫겠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라는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오라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외치라면 외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하다가 주님 안에 들으니까 너무 편한 게 회사 다닐 때는 맨날 고민해야 돼.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출세를 할까? 막 그러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요. 14장이요.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혔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나오는데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자코 있을지니라 아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모압하고 암몬하고 세일선 세 민족이 쳐들어왔죠. 그럴 때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찬송만 하라. 그럼 내가 싸우겠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복병을 넣어가지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냐? 염려한다는 건 뭔가 막 악한 영들이요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마음도 괴롭히고 두려움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염려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더 힘드는 거예요. 더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거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돌보실 것이다.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앞에는 홍해는 없잖아요.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정말 고민인데 그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처럼 수영 잘하는 분은 그래도 한동안 가실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금방 꼬르륵 갈 텐데. 에? 그거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그거보다 낫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염려거리야 말이야. 우리 죽이는 게 아니야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아.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 얘기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돌볼 것이다. 차이가 뭐 있어요? 똑같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돌보신다 그러는데 내가 돌보라니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안달을 하는 거야, 안달을. 여러분 그럴 때 없죠. 특히 집에서도 보면은 아내들이 더 조급하죠. 남편들은 좀 느긋하고, 느긋한 게 좋은 거예요, 사실. 남편이 느긋할 때 아내들은 가만히 있어요. 느긋하면 주님이 다 해줄 때는 내가 내가 설치면서 사람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더 완전히 믹스업 해놓는 거예요, 믹스업.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랑은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 많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아멘? 지금까지 해결해 줬으니까 해결해 줘요.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잠을 못 자더라고 다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잠을 더 잘 자요. 왜냐하면 잠을 잘 자놔야 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잠까지 못 자놓으면 그냥 헷갈려가지고 아주 우울증이 온다, 우울증이. 예? 그러니까 이게 염려 걱정이 뭐가 진짜 염려할 거가 있다고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우리 누님 찾아가 봤더니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집 페이먼트 다 했죠? 은퇴해가지고 세이빙 어카운트 돈 많죠? 애들 다 잘 자랐죠? 근데 이분이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돈 걱정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 매부가 있다가 돈이 많은데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거야. 이게 걱정이라는 게요. 진짜 있어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라는 존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아멘?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최고구나. 그러면 없어도 걱정하네. 말씀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 있어도 걱정해. 그러니까 90% 이상이 되지도 않을 거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요, 하나님의 시킨 일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참 창조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렀어요.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뭔가 시키자고 부른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큰 것 처음에 안 시켜요. 조그만 걸 줍니다. 조그만 걸 순종해야죠. 그죠? 그래야만 점점 큰 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아는 전도사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영주권 연장하러 왔던 분. 예? 그분이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송 목사님은 크게 하실 분이 왜 그렇게 조금 내리고 길거리 같은 데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맨날 소리나 지고 목이나 쉬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참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뭐 이렇게 큰일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뭔가 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기다린 게 10년이 넘었어. 내가 그랬죠. 전도사님, 조그만 거에 순종하세요. 조그만 거에. 조그만 거 순종해야지.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 충성한 사람은 큰일 했으지. 어떻게 저법도 큰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큰일 합니까? 크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요만한 미물인데 뭘 큰일 합니까?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자고. 나는 시켜서 한 거라고.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주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형상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래도 나는 해야 된다. 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게 주님께서 목표입니다. 아멘. 우리를 전도 보내는 것도, 전도도 사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이만 하는 거지. 보내는 것은 뭐야? 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갈 때 내가 싫어하는 이 옛사람이 보이고, 갈 때마다 내가 뭔가 내 자신의 문제, 죄가 나타나. 죄가 있으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마음이 가책이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 안 할 수 없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다 보면은 내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주님도 고난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보고 무슨 동물이 되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우리 보고 개가 되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벌레가 됐어요. 여러분 다 같이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됐나? 22편 6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편 22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들을 전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성령께서 미리 여기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벌레처럼 됐습니다. 주님의 몸은 벌거벗어가지고 벌레처럼 됐어요. 큰 벌레처럼 피투성이 돼가지고 벌레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2절 보게 되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냥 로마 군병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때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황소들로 비유를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가 나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막 사람들이 주님을 욕을 하고 그러는 게 마치 사자가 막 울부짖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거죠. 사람이 아니죠. 14절 보면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아나다. 주님이 심장에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고 막 가슴이 쏴하고
막 절망 속에 있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시편 22편을 많이 읽었어요. 주님의 모습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멀쩡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멀쩡하더라고. 그리고 보세요. 내 기력이 15절.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탈수가 돼가지고요. 혀가 이틀에 딱 붙으니까 숨이 막혔죠, 주님이. 그게 숨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갈증 나는데 물을 못 먹으면 입이 막 그냥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불편하지 않아요? 어? 저는 아마 제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것 같아.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있죠, 여기.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갈증을 많이 느낄 거예요. 입속이 완전히 말라버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잠을 너무 곤히 자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혀는 이틀에 붙었고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거기 개들이 있었겠어요? 멕시코도 아닌데.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거는 이방 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 어? 주님의 모습은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개들과 술객들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 밖에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성경에 왜 개가 나와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래요. 어? 이사야서 55장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주님이 참 이 땅에 사도로 오신 거예요, 주님도. 어?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람 돼서 이렇게 고통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은 고난을 받는 만큼 고난을 받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받는 만큼 결국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우리에게도 상을 주시죠. 예, 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앗을 하셨어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시편 2편 보세요. 시편 2편.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에 대한 그 말씀과 말씀이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수를 해요. 시편 2편 보면은 6절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말이죠. 성령이 말의 태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부활하신 데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도 인자로 오셔가지고 시온산에 서십니다. 시온산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산에 감람산 위에 딱 그 발에 내려앉죠. 내려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칙령을 선포해. 그 칙령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릴 왕국의 법입니다. 그게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모든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초림했을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33년 동안을 개나 고양이에 돼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그럴 거고, 우리 아들이 나를 쓰다듬을 거고, 우리 아들도 나를 발로 찰 거고. 그렇잖아요. 이건 말도 못하고 얼마나 그냥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다 여기서 맞을 텐데. 참 이게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 심정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참고 감사해요. 2장 29절 사도행전 2장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안에 있음이라. 우리 안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육신의 후손이죠.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다윗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죽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로 그 자리에 앞으로 앉을 거라고 그랬어요. 31절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지옥까지 가신 거죠, 주님이. 또 주의 육신은 무덤에 있었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주님이 죽으실 때 영을 아버지께 의탁했고 혼은 지옥 가셨고 몸은 무덤에 간데 썩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하늘에 갑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을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사람이 아버지께서 한 것을 다 부르신 대로 다 이루시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죄를 다 담당하신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의 직분이 뭡니까? 첫째는 선지자죠. 선지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째는 제사장이죠. 셋째는 왕입니다.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로서 계셨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를 전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질 때 고백할 때마다 그 피로 씻어주시는 대제사장 역할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왕으로 오셔요. 근데 요거까지는 잘 아는데 요건 잘 몰라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는데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산 사람들은 그때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내 멋대로 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죠. 세상에 남자 쳐놓고 장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뭐 20몇 살 되니까 막 결혼하고 싶어 죽겠던데. 그게 이만큼 소원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 나셨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다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입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평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평강은 뭡니까? 평강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우면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말이죠. 아들, 딸들이 죄를 질까봐 미리 겁을 먹고 번제를 미리 드리고 그랬어요. 계속 불안했던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불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간수합니다. 아멘. 막 불안하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어때? 그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게 평강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강이 이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죠, 평화. 사람끼리 좀 화합해서 잘해보자. 사람끼리 화합해서 잘 좀 지내보자 이거예요, 이게 평화가. 근데 평강은 하나님께서 내려와, 하나님. 위에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부터.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봐서 죽겠다고 그럴 때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죠. 그럴 때 뭐라 했죠? 그 자리를 여호와 샬롬. 이거 뭔가 하면 이 평강은 뭔가 하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왜?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만 든다면은 다른 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좀 잘 되고 세이빙업한테 돈 좀 1년 먹을 것도 좀 있고 애들도 문제가 안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할 때 오는 그 좀 이렇게 좀 만족하는 거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죽음을 초월한 평안. 아멘. 이거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게 최고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평강만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돈도 못 버는 거야. 평강이 없으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안 되는 거야, 뭐가. 평강이 있으면 느긋하게 볼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